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에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만세에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예식에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 때 행하는 만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애창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과 같은 두 종류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만찬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분쟁과 파당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또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처럼 요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회 모임도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음식을 챙겨서 식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취하게까지 마셨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요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음식 냄새를 풍기며 먹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요회 모임이 끝나면 음식을 먹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음식조차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애차는 배고프고 서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는 가난한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가 넘치는 만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다니엘 목사님 가정이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이방 양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모님은 집에서 준비한 잡채 등 맛있는 반찬을 알리, 이동현 양들 이름을 부르며 그들 앞에 내놓으면 이들은 제비들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애롭고 가난한 이방 양들이 목자님 가정의 성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이방 양들이 목자님 가정에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만찬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며
분쟁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먹는 것이냐? 교회가 무슨 레스토랑이냐? 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내놓고 먹으면 이들은 부끄러워 살짝 빠져 운동장을 대하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애찬한 시간대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여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가 많은 양들은 반갑게 맞아만 주어도 고마워합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한 김계청 목자님은 소감 때마다 센터에 왔을 때 목자님들이 다가와 관심을 가져주고 식사를 섬겨준 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꾀재재한 양이 왔다며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암송하는 김계청 목자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양들과 연약한 리더들에게 다가가 먼저 아는 체를 하고 식사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23절,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에 찢으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 쏟으신 대속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주일마다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과거 심판받을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랍고도 보배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적이 될 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망각한 채 경솔하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행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을 함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살피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자신을 살피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떡이 되고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준비 없이 참석할 때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학사 수양회 때 서울의 한 목자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이면 센터에 가서 말씀 묵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주기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기념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직장생활과 전공에 치여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을 살피지 않은 때 허겁지겁 예배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지에 더러워진 자신을 살피고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목자님처럼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거나 피식 모임에 참여하거나 말씀 공부 등을 함으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회식이 많습니다. 회식에 가면 메인 음식을 주기 전에 에피타이저, 일본말로는 스키다시가 나옵니다. 이는 식욕을 돋구어 메인 음식을 더 맛있게 먹도록 나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에피타이저를 먹는다면 영적 입맛을 돋구어 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살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제가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여 참된 음료요 양식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마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